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언기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은 제목이면 또 똑같은 강의인 줄 알 거니까 제목을 방언기도 꿀같은 하나님의 꿀같은 저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뜨겁네요. 여기 우리 동네도 지금 88도인데요. 한국으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요? 88도면 굉장히 뜨거운 날씨입니다. 한국에서는 주일 예배 외에 교회 주중에 성경 공부 같은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하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사단이 한다, 마귀가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하건 누가 하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공부나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결책은 막 데모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도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면 온 천하를 동원하여 우리가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데모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말씀 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왜 방언은 반드시 외국어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1, 22절을 통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은 성경의 중요한 문제를 반드시 다룹니다. 성경을 다룰 때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이 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언급한다는 뜻이죠.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얘기예요.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은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말을 지금 바울이 인용할까요? 성경을 인용할 때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복사하듯이 인용할 때가 있고 약간 돌려서 인용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약간 돌려서 인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를 사랑하고 이제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각색해서 믿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좋은 말로 해도 안 듣는구나. 그럼 내가 먼데 있는 아주 무서운 외국 나라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예언한 겁니다.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외국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외국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무참하게 심판하시겠다. 실제로 이사야 시대 후반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AD 586년에 직무로 말하면 이라크, 그때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성전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백성들을 다 잡아가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늘 뻘짓거리만 하고 딴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외국 군대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을 대행한다, 이 예언을 바울이 신약의 방언 문제에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약의 외국말 방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거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다. 어떤 심판일까요? 구약시대처럼 창으로 칼로 찔러 죽이는 심판이 아니고 영적으로 버리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버려주는 심판을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언의 표적을 통하여 선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치가 떨리게 무섭고 싫은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요, 우리 같은 이방인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는구나. 이방인에게는 축복의 사인이요, 교만한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사인입니다. 이게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의 가지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에서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기능은 또 있죠. 그게 통역됨으로 어떤 유익이 또 있죠. 그건 좀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방언 문제가 힘들었냐 하면요, 은사 문제가 힘들었냐 하면 거기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미 크게 교회를 어지럽혔거든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바울이 저런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나쁜 것을 가리켜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 그 사람들을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영적인 사기꾼이니. 자, 거짓 사도, 영적인 사기꾼,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단들이 와서 뭘 합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밥만 먹고 갑니까? 아니죠. 반드시 이단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입합니다. 그럼 그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막 밀어 넣었어요. 그때는 아주 그럴싸한 말로 신령한 말을 해가면서 밀어 넣은 거죠. 그니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단들에게 속아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싹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방언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빼앗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되게 이단에 빠지면은 집 바치고요, 돈 바치고, 인생 바치고, 또 입에 담기 민망하지만 젊은 여성들은 몸도 바치고 뭐 별걸 다 바치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학대를 당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종으로 삼고 잡아먹어도 또 심지어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완전히 이단들에게 꼴까닥 넘어가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난장판이 돼버리고 완전히 마귀의 밭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이 방언에 대한 구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브라함이 영으로 비밀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영언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단들이 가르쳤던 말을 언급하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상 없습니다. 기독교에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단들의 논리가 이런 식으로 전파되었고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영이 활동하고 마음은 가만히 있는다. 이건 인간을 영과 인격으로 마음으로 나누는 건데, 이게 바로 이단들이 잘하는 입신현상 이런 거죠. 이것은 바울의 진짜 사상이 아니고요,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지금 토론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기도하면, 이것도 바울이 실제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한다면, 이렇게 진짜 없는 일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서 방언을 기도한다 그랬습니까? 더 말한다 그랬잖아요. 벌써 바울은 외국어를 더 많이 말을 했어요. 물론 이게 전부 바울이 지성으로 배워서 하는 외국어인지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모르는 외국어를 하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은 히브리 말 했죠. 로만 말 했죠. 터키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터키 말 했죠. 성경을 그리스 말로 썼으니까 그리스 말 했죠. 그리고 늘 죽기 전에 서바나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말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으니까 가고 싶었겠죠. 이렇게 해석이 간단한데 뭘 바울이 영의 기도를 잘했다, 영의 언어를 말을 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아까 그 바울이 이사야를 예언했던 말 속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게 바로 방언이다 이런 주장. 그런데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일반 우리 주변의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방언이 심판을 선고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저주를 선고하는, 왜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므로 버려짐을 선고하는 그런 그 자체로서의 표적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예언은요,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는 자기 실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예언은 믿는 자들,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나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여기서 믿지 않은 자들은 우리 옆집의 불신자가 아니고 이 방언이 교회에 등장했을 때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초대교회에서 이 방언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방언 자체가 표적입니다. 무슨 표적?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표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축복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신약 교회에 등장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둘째로 방언은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 통변과 함께, 통변의 은사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통의 설교의 기능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교회에 설교를 하니까 방언은 반드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교회를 상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교회 앞에서 하고 통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이 말도 참 묘해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면 거기에 통역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방언이 나타나면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함께 있겠지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데 통역하는 자가 없는데 방언을 주시겠습니까? 거짓 방언이기 때문에 통역하는 자가 옆에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또 이게 과연 진짜 방언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그 방언을 주신 하나님께 하고 이래라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교회에서 통역이 되지 않은 방언을 옆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바울이 참 고약해요, 사람이. 그냥 하지 말라, 교회에서 하지 말라 이러면 될 걸 왜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말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하나님께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자기 아무 뜻도 모르는 자기에게 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왜 그랬겠어요? 이때 당시는 아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종결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당한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에 말씀을 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유익해요. 그걸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으면 안 되죠. 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전파하는 그런 은사 사모하며
이게 정당하게 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그러면 과연 방언이 있을까요? 오늘날에 방언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언이 있다면 지금도 계시가 있다는 거죠. 계시가 정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심각한 거죠. 예. 자,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은사의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가 내 개인을 유익하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for the profit of all, for the profit of all, 모든 사람의 유익을,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 성령의 은사는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for the profit of all,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유익을 위하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이요, 이게 바로 거짓부렁이라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타나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뭐고 지식의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믿음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게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 이런 쪽으로 가야죠. 성기철 장로나 이런 신사도 그 이상한 사람들처럼 예언하고 점치는 걸 지식의 말씀이라 그러면 안 돼요. 뭐 사람 얼굴을 봤더니 얼굴에 어떤 여자의 이마에 낙태라고 하는 글자가 싹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라. 아, 저 사람이 낙태한 경력이 있구나.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지식의 말씀이다. 그 점치는 것을, 그건 무속인들의 귀신의 점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큰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의 주된 목적은 그 이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단순 병 고침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긍휼히 여기심으로 병 고쳐지는 은사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흔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막 큰 이적을 일으키거나 그런 걸 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으로부터 이런 은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고린도전서에 9가지의 은사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은사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쭉 이어질까요? 뭐 지금 예언이 있습니까? 지금 방언이 있고 방언 통역함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지금 누가 외국어 방언을 말하고 누가 지금 하나님 직접 주시는 말을 전하는 예언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르치는 말도 예언이래요. 예언. 그런 예언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직접 받아 전하는 예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직접 받아서 말하는 방언도 없습니다. 즉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종결된 이후 특별 계시와 연관된 은사는 함께 종결되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누구 한두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사도행전 시대 이후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레니우스, 더툴리안,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그 뒤로 또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뭐 볼리가, 웨슬리, 칼빈, 누구도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과 생애와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다 완성된 성경 66권 이후에는 새로운 계시가 없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없으므로 계시를 전하는 방언 통역, 예언, 환상, 음성,
이런 게 다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그런 걸 했냐고요. 이단들 외에는 아무도 그런 것을 안 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도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이 지금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청교도 시대에 나온 문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서죠. 자, 뭐 제가 요즘 청교도를 많이 비판을 하니까 막 청교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가 거부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대부분의 내용은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칼빈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건 100%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은 중지되었습니다. 그 청교도 시대에. 그러니까 청교도 시대에는 더 계시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100% 맞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논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러므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 기도도 아니요, 하늘의 언어도 아니요, 외국말입니다. 외국말로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는 그 자체가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냐?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표적. 너희들은 이제부터 버려졌어. 그거 심판하는 표적이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축복하는 표적.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나의 자녀가 되었어. 그 자체가 이런 메시지가 있는 표적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 앞에서 그 방언이 통역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설교해 주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있다면, 지금도 누군가가 방언을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고 실천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방언을 대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누가 방언을 하면 옆에서 키득키득해서 어메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그러고 키득키득 웃잖아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어요. 누가 진짜 방언을 하면은 우리는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그런 일도 없지만 딱 엎드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이라면 끌고 나가야 돼요. 그냥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고 보도블록으로 막 쳐서 심한 말로 대가리를 쪼아서 죽여야 돼요. 왜? 구약시대로 말하면 구약시대로 하나님을 참칭했으니까 방언으로. 구약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신약시대는요. 방언을 한다길래 하나님이 말씀하는 줄 알고 주여 엎드려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종들이 듣고 실천하겠나이다 했는데 이상한 잡소리만 나오고 또 이상하게 그 받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단아 물러가라. 우리 집에도 오지 마라. 우리 교회 오지 마라. 회개할 때까지는 나는 너 상대 안 한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냥 뭐 취미 생활하듯이 그냥 뭐 개그 보듯이 나도 방언 받았는데 너도 받았니? 해봐라. 랄랄랄랄라. 이게 아주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 몰라요. 이건 완전히 무속인들의 시대지 기독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라는 것도 없고 방언 기도가 성령 세례의 증거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웃기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완전히 시공창에 박혀가지고 구더기가 득실득실하는 모습이라고요. 지금 뭐 방언 기도가 어떻고 성령 세례가 어떻고 이런 말들이. 그런지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더 못 모이게 막아버리는 거죠. 방언 기도라는 것도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거니와 방언 기도가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다. 진짜 지나가는 구렁이가 하품하고 낮잠 잘 소리입니다. 자, 실제로 보면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8장에서 방언이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골목마다, 교회마다, 특히 여자 목사들이 있는 데는 뭐 진짜 바글바글대고 방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스워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 받는 사람들에게서 방언이 나오나?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에게서 복음을 들은 그 에티오피아,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 방언했다는 말 없어요.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빌립 집사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그러나 방언했단 말 없어요. 예수님의 대적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청년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머리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방언 기도 나왔단 말 없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치료가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나 방언했단 말이 없습니다. 또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의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나 방언했단 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의 전도로 이고니온의 안진뱅이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게 성령 세례죠. 복음이 전해지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방언이 나왔단 말이 없어요. 방언기도 더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의 전도로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럼 누가 거기서 방언기도 했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 빌립보 간수가 받았죠. 그리고 그 가족들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도 방언 기도가 그들에게 나왔단 말이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인데 기독교의 방언은 반드시 외국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디에선가 사용되는 진짜 외국어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은 우리나라 말인데 라고 바로 알아듣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그런 방언을 주실 때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통역도 함께 세우신다. 왜요? 방언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설교, 일종의 설교, 성경 공부 내지 뭐 교회에 주시는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하게 하신다. 방언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방언하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되었고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누군가가 진짜 방언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그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주여, 저 사람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오니 종들이 듣겠나이다 라고 엎드려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그 말을 딱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경하고 맞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이 구약시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나가서 그냥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가서 지금이 구약시대라면 그냥 보도블록으로 머리를 쳐서 죽여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참칭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시민법이 있는 구약 신약 시대고 우리가 이 신약의 이 문명화된 사회에 법의 적용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여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참칭하여 그런 짓 하는 건 이단이에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고 다시는 우리 교회도 오지 마세요. 완전히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참여하기 전에는 나한테 말도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따끔하게 나무래시고 그래서 그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다시는 그 영적인 오만과 속임수를 베풀지 못하도록 혼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